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2장 전체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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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헤미야 52일 24시간 연속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느헤미야 한 장씩 4일에 한 장씩 하면 이 기간 끝까지 느헤미야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느헤미야를 반복해서 읽으시되 특별히 4일
단위로 한 장씩 끊어서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또 서로 나누시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를 지나서 첫 주를 지나서 두 번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곳뿐이 아니라 동서남북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여정을 지지하고 계시구나. 아멘. 예, 확신하게 됩니다. POG에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밝은빛 주나임, 한국에는 3개의 교회고요. 호주에 시드니 히지스토리, 브리즈번에 꿈이 있는 교회, 또 멜버른에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다 함께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있는 3개의 교회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남포 장로교회도 함께하고요. 또 오늘 저녁부터는 김포 하늘바람교회, 김포 하늘바람교회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교회 교회가 연합하여서 달려가는 여정인데요. 오늘 저녁 8시에 김포 하늘바람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그 세션을 인도하면서 예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밤 8시에 유튜브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면서 김포 하늘바람교회 웰컴해 주시고 또 함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5가지 은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5가지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4개월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 시간 동안 단언컨대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매우 처참하고 비참했죠. 그리고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 그럼 언제라도 적군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또 겨우겨우 다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또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약탈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 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의 길고 짧은 기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총 9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였고, 위기의 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막 외쳐 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책임이 막중하다, 버겁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삶이 무겁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쁘고 힘들고 할 일 많고 무겁고 그러면 뭐가 오냐? 스트레스가 와요. 느헤미야도 극도의 이 스트레스가 딱 그를 공격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잠식당할 그 위기 가운데 기도로 그 스트레스를 돌파하고 상황의 장벽들을, 압박을 이겨낸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 지난주 말씀처럼 1장에서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는 첫 번째 반응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유대인 중에서 탑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돈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똑똑한 것으로 보나 넘버 원이에요. 재성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인맥, 어떤 자기 머리 이것들을 동원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4개월 동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고백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치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사람처럼 살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혈기왕성하게 활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마가복음 말씀은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죽었어야 했고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죽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4개월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다시 한번 철저히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은 생각보다 매우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인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기원전이잖아요. 정말 살벌한 곳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얼굴에서 어떤 표정의 변화가 감지되거나 무언가 자기 그냥 사적인 감정이 표현된다, 그러면 결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는 수많은 음모들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살해당하죠. 그래서 당시의 왕들은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뭐요?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마음에 딱 맞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왕의 법대로 행동을 해야지, 왕이 딱 봤는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거나 오늘 누군가 신하의 얼굴에서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저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 그날 왕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날 목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당시의 페르시아 왕궁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하만의 얼굴을 싸가지고 끌고 나가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기세 등등했고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전까지. 근데 그 순간에 왕이 화가 나고 마음이 바뀌면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얼굴에 어떤 근심이나 슬픔을 내색할 수 없었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 2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마음을 굳게 먹고 모험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것은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근심의 표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이야기해야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모한
선택이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이 안 서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 내 생명 다 이제는 필요 없고요. 주님, 술관원 가장 고위 공무원이에요. 장관급입니다. 이 자리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근심 슬픈 기색을 내비치자 왕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혹시 지금 나한테 가지고 오는 그 술잔에 독 탔냐, 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 순간에 까딱 말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기간이 바로 4개월의 기간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래 이것이 맞는 길이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선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머무는 자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가 여전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다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할 옛사람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자꾸 망가뜨리고 뒷걸음질 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실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는 실제적인 통찰력과 디테일한 필요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다. 아니요. 영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뜬구름 잡거나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삼산동 새로운 처소로 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제이고 열매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52일 동안 24시간 기도로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8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이고 열매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한 실제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한 열매가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의 역사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끝장내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실질적인 열매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나님 교회가 계속되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지금 시즌처럼 단시간 내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 전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저는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공급받고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꿈꾸는 부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바라고 꿈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역자, 교육자가 아닌데 그냥 일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와서 감동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은 흔한 일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감동을 전한다, 선포한다, 믿음으로 막 예언적 선포를 하는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돌파 가운데 주고 계시는 실제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해.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런 스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이런 재정이 있으면, 내가 얼마만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인맥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세상에서는 막 접대하고 그런 거잖아요. 만나서 막 선물하고. 왜요? 그 사람과 인맥을 위해서. 왜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좋은 기회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재건을 위해, 부흥을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으로, 능력으로, 스킬로, 사람으로, 인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것을 아는 분별력과 판단력,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영역, 즉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잘 모르고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2차적인 필요들을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에 한 끼 먹을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면 당장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다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흔히 가난한 나라를 돕는 세상 일반 그 단체 NGO들의 돕는 정책들을 보면 단순하게 가서 한 끼 해결할 생선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더 지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입니다. 단순한 지금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 본질적인 차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진짜로 도와주는 것이다. 세상 NGO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기회도 만나야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연락하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자였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슬퍼 애통해 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무르는 동안에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상세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즉흥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왕이 선심을 써가지고 마음이 좋으니까 그때 막 느헤미야가 기회를 잡았으니까 다 얘기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러한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다 그 마음에 내려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왕에게 구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디테일하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주변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거쳐가는 모든 땅을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권, 비자 다 갈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전에 포로 귀환할 때에는 사실 이게 없죠. 그러니까 많은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 나무들, 자원들을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을 일으키고 건축 자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으로 모든 길을 함께하여서 보호받는 것. 이렇게 디테일한 필요들을 알았고 요청을 해서 왕에게 얻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먼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기도하며 주님께 이러한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러한 것들 더하시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제 그저께 박현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력, 정치력, 재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가라고 허락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굉장히 어렵게, 힘겹게 가는 길에 약탈당하거나 어려움 만나거나 재정을 끌어와야 되는데 막 재정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넉넉한 지혜와 공급을, 이 재정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면밀하게 이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던 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실제적인 통찰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실제적인 통찰력과 디테일한 필요들을 알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눈이 없으면 헛다리짓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디테일하게 무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앞에 머무는 자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게 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고,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데스티니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냥 그런 소원 말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지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마음에 분명한 것을 부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중보자입니까? 개척자예요? 복음 전도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입니까? 재정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목자이십니까? 아파하는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직업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신 그 정체성,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결국 부르심과 정체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 섬기는 자,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 베푸는 자. 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지 그 정체성, 그 직분과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헤매는 겁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아지려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자꾸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시대의 조리에 휩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에 푸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멘. 결코 낙심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구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거 하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와도 저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퍼셔 목사님의 책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99% 확신하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100%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주님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단 한 번도 뭐 내가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죽을 곳은 여기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여기지 죽을 곳이. 내가 망해도 여기서 망해야지 내가 어딜 가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을 가진 자는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인생의 활력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하고 어렵고 힘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활력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러한 자로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내 안에 막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 여러분 뭐 할 때 열정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뜁니까?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때 낙심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일어납니까? 먹는 거 생각하면 그래? 네. 물론 먹는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죠. 존박 선교사가 먹는 거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먹는 거 생각하면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먹을 때보다 예배할 때 더 열정이 많아. 세상에서 무슨 뭐 다른 열정 두근거리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명.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네. 예배 드릴 때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 오늘 본문 17, 18절 읽어주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좀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처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막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던 완고하고 돌짝밭 같고 상처 입고 위축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통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선포하니까 아멘 하면서 그래요 합시다 할게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고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이 심령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느헤미야와 같은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영적 공기를 바꾸는 자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자이고,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영적인 장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쓰임 받기 싫은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쓰임 받고 싶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 영혼 살리고 교회 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좀 유명해서 뭐 언론에 뭐 SNS에서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의 추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승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원수의 방해와 공격에 단호한 태도를 갖게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수록 성령께서 일하실수록 사탄의 방해와 공격도 함께 거세집니다. 함께 거세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 공동체 안에 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원수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흥황했지만 왜 목사님들이 자꾸 이 은사, 성령사역에 이 문을 닫았냐? 골치 아프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좋은데 자꾸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공격을 당해요. 근데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좋아 보이지만 결국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우,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좀 이제는 좀 우리 젠틀하게 적당히,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자. 왜? 분쟁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통로들입니다. 첫 번째,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람 당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두 번째,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야. 사마리아 총독부의 고위 관리입니다. 사마리아 총독부의 총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 특징 무엇입니까? 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반대하죠? 느헤미야가 온 게 이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왜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뺏기고 약탈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세 군림하고 총처럼 부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무언가 이 민족 가운데 독립
이제는 자기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게 피 빨아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이 밥줄이 끊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났다.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비전 상실하고 살면 오합지졸됩니다. 사람이 뭐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고 은총이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이 귀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서 다 귀환했어요. 귀환하면 뭐예요? 비전 상실하고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또 뭐 바벨론은 있으나 예루살렘에 오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전 상실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짓밟힘 당하면서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등장하니까 이 주변에서 이 권세 부리던 사람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느헤미야 내용을 보면 아주 집요합니다. 이것들이 사탄이 아주 집요해요. 그냥 섣불리 물러나지 않아요. 아주 집요하게 다양한 계략으로 끈질기게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울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들한테 포기하지 않는다. 와, 포기를 안 해. 그런데 느헤미야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요? 그것이 느헤미야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원수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단호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에게 시험당하고 공격받고 원수가 우리 참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이러한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들에게는 원수의 어떤 불화살도 소멸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주어집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내고 승리에 이르도록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이 얼마나 굳건한지,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는지 그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에게서 원수가 자기를 참소하고 방해할 때 오히려 원수를 향해 원수의 정체성을 일깨워줘요. 아,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원수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줘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흥케 하시고 흥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형통하게 될 건데 그 중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은 구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손톱만큼도 너희 것은 없다. 원수야, 단호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착취하고 빼앗고 압제하고 이제 끝났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계속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주나임 청년들이 이렇게 매일 주 앞에 서기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원수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다음 주에 좀 기대하시고, 네. 런던 A처치의 그 김하성 선교사님의 그 SNS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만약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리멤버하게 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미래를 리마인드 시켜줘라. 너무 멋있어. 와, 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막 참소하죠. 야, 네 과거가 어떤데? 네 현실을 봐라. 능력도 없고, 네 꼴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무슨 하나님의 통로는 열방을 무슨, 야, 네 가정이나 잘 돌봐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의 미래를 리마인드 시켜줘라. 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누구예요? 누가 벌벌 떨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야, 코로나니까 좀 스탑해라. 지금은 좀, 야, 너의 삶을 좀 돌아봐라.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야, 그만.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24시간 연속해서 하겠다고 결단을 하니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은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또 미래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탄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당당히 와가지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방해해요.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뭘 숨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렵고 근심되고. 근데 그것을 숨기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근심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쓰는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벌벌 떨고 있으면서 성도들 두렵게 만들고, 자기가 근심하고 있으면서 성도들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서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원수는 지금 근심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평안하다 라고 하다가 원수한테 딱 얻어맞지 마시고 선제 공격을 하시라고요. 꼭 문제 있으면 주님께 나옵니까?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주 앞에 나아가 선제 공격을 하고 성벽을 미리 쌓아놓고 해야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살아요. 주도권을 빼앗긴 채.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내 신앙을 막 이끌어가. 주님께 나아가는 빈도와 시간이 문제와 비례해요. 문제가 많으면 주님께 더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니까 포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레위인을 일으키고 성막을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지지하시잖아요. 그 아들 때까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떠나는데도 그냥 그 아버지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 흥황하게 하시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적극성과 이 선제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여정을 방해하려 합니다.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야 52일은 좀 과하다. 24시간은 오바다야. 네. 야 니네 그 작은 교회들이 그거 할 수 있겠냐? 사실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걱정이 좀 되지요. 왜요? 여기 중계방송 보십시오. 했던 분이 계속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8시에서 10시까지 그렇게 불같은 예배를 드리시고 뒤에 계시던 우리 진현 형제가 또 앞에 일렉 기타에서 어쿠스틱으로 갈아 끼고 와서 또 2시간 인도하더라고. 그리고서 오늘 새벽에 왔더니 또 인도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야 너네 그거 과하다. 지나치다. 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크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통해 하실 큰 일이 있지만 크다고 반드시 큰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숨어요. 제가 경험한 대형교회는 믿음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나님교회는 숫자는 작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교회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일당백하는 영적 장수입니다. 네, 아멘, 아멘. 청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청년들 소망을 가지세요.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들이 참소하고 비웃는 것들 무엇보다 그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는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두렵지요. 청년들 가끔씩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나 이러다가 시집 갈 수 있나? 나 이러다가 어떻게 살까?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거가 옵니다. 그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어제 존박 선교사님이랑 옛날 얘기 좀 했습니다. 존박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 큰 교회 출신이잖아요. 당시 대학부 생활할 때 주변에 스카이 즐비하고 의대생들 즐비하고 비전을 나누면 우리 엘리트들 거창한 비전을 얘기합니다. 의사가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열방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난 너무 초라하다 느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열방 살리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대학 캠퍼스 시절에 제 주변의 친구들 다 이제 졸업이 가까이 오고 고시 준비하고 막 영어 준비하고 또 막 해외 나갔다 오고 스펙 쌓고 대기업 가고 막 이랬어요. 그때 저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섬기고 교회 섬겼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가끔씩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사용해서 야 너 맨날 도서관에 있더니 장학금도 못 받았냐? 학점을 보더니 야 너 그거밖에 못 받냐? 맨날 도서관에 있던데? 심지어는 신대원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고민이 옵니다. 시험 기간이고 할 일은 많고 공부할 건 많고 레퍼토리는 쌓여 있는데 기도를 못해. 그러면 고민이 돼요. 내가 지금 나가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냐. 그때 그냥 결심하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때 감정은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 못 봐요. 하지만 당시에는 밀리는 것 같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청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제 과거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택했던 것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총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겠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불성실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하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과 나와서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주나님 청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매일매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지하십니다. 여러분 좀 어깨를 펴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멘. 네.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뭐 그래봤자 벤츠 타고, 네, 그렇죠. 뭐 그거 좀 안 타면 어때요? 뭐 그래봤자 좋은 좀 좋은 아파트 좀 안 살면 어때요? 얼마나 이 땅에서 좋은 거 누려보겠다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가끔씩 매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불같이 예배를 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세상에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건물 2층 가보세요. 1층 가보시고 그 시간에 청년들 뭐 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비난한다? 누군가가 두려워하게 만든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잡으셔야 됩니다. 네. 단호한 태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좀 예배 때 나와주시고요. 예배를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1시간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를 1시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 딱 두들기면 나 남들보다 1시간 덜 공부해서 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세상의 계산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육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의 우매한 지혜 없는 시야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제 안에 큰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큰 돌파를 경험했어요. 사역에서 제가 2년 동안 거의 산발락 도비아 당해가지고 거의 만신창이 돼서 막 잠도 안 오고 막 벌벌 떨리고. 그런데 이 마지막 해에 하나님께서 큰 돌파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큰 돌파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장성남부교회 박창호 목사님, 어저께 통화했는데 박창호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그 바쁜 스케줄 어마어마한 과제가 있는데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축구한다 그러면 축구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형님 레포트를 언제 쓰십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뭘 모르네. 기도를 많이 하면 레포트가 금방 써져. 근데 그게 저에게 다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이 서울에서 용인까지 왔다 갔다 할 때 그 시간에 뭐 하냐고. 잣속에서 기도하고 틈나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마무리가 안 되던 레포트가 금방 써진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A+ 받고 장학금 받지 않았어요. 겨우 뭐 평균 수준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안에 이 굳은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하면 살 수 없다. 기도할 거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람들 밥 먹으러 갈 때 기도하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학기에 개척으로 부르셨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깨우고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경제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가치가 더 높아야 이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 단순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기회비용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보다 덜 가치 있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포기 못합니까? 하늘의 것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부여잡고 포기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와왔죠.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귀하게 보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인 걸 알았고 좋은 분인 걸 알았고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기 재산이 더 컸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기회비용 논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옥문에 갇히고 고문을 당할 때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내가 당장 내 인생이 몇 년 연장되고 내가 건강을 얻고 내 인생이 조금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면 뭐해?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주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우리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그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콜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성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크고 신비한 것들을 보이시겠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때 더 준비되어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불로 우리를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영광스럽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보기를 원하고 그 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교회 피오즈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벽돌 한 장 한 장 세우셔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시고 한국교회를 재건하시고 문질 위에 우리를 세우심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